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야 될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금이 여러분 어떤 기간인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묵상해야 될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각양각층에서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꺼번에 폭삭 주저앉으면 지금 큰일 났구나, 위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국 기독교의 주요 6개 교단이 발표한 교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요 6개 교단이라고 하는 건 예장, 통합, 합동, 고신, 이제 기장 이런 이제 교단들을 합친 건데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게 2012년도 통계 데이터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게 2021년도 통계 데이터입니다. 2012년도에 주요 6개 교단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교인 통계 수가 총 몇 명으로 이제 나와 있냐면 860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저거는 2021년도 데이터인데요.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 68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60만 명에서 680만 명으로 줄었어요. 몇 명이 준 거죠? 18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기사 외에 다른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2023년도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교단 통계를 보면은 합친 통계를 보면 몇 명으로 나오냐면 55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860만 명에서 2023년도에는 555만 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감소했어요? 300만 명이 감소했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한 100년 지났나요?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주요 6개 교단의 교인 수가 거의 30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또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여러분 300만이나 줄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단도 통합교단도 매년 10만 명씩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만 빠지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통계위원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60만 명이 더 감소한 160만 명으로 우리 교단의 교인 숫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 예상치를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적당히 감소하면 뭐 교인 수 감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라는 배가 정말 침몰하고 있는 과정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한국교회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병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독교인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여러분 이게 주로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인식이래요. 그러니 한국교회 숫자가 감소하는 것도 이상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책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300만 명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야죠. 그러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제정하고 또 상품도 내가 걸어요. 얼마? 옛날에는 막 티코도 걸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금을 내걸어서 전도해서 잃은 양 찾으면 한국교회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해법도 있죠.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건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의식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이런 데에 방점을 두고 운동하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 때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단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정작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세습하고 목회자가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회 갱신 운동, 교회 개혁 운동에 투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전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교회 갱신 운동도 필요할 겁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없을까? 초대교회 때 문제가 있을 때 바울과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해법을 제시했나 했을 때 여러분 늘 근원적인 해법은 어디에 있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은 늘 문제 해법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해결책들을 쌓아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부터, 부차적인 것부터 고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복음, 그 복음의 교과서라고 할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일까요? 누가 쓴 책일까요? 바울이 쓴 책이죠.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의 교회에 쓴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쓴 짧은 편지예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6장으로 된 짧은 편지가 16세기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어요. 이 짧은 편지를 묵상하고 읽었던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진짜 많이 읽고 강해도 많이 하고 막 정말 갈라디아서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사랑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루터의 사모님이 좀 섭섭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 게요, 사실 제가 아내라고 해놨지만 루터는 실제로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타리나다. 루터의 이제 그 사모님의 이름이 카타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나의 아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루터가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는지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는 하죠. 루터는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갈라디아를 묵상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카톨릭 사제들, 수도사들은 행위가 경건했을까요? 행위를 그렇게 강조했으니까요. 행위가 그럼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 카톨릭 사제들, 수도자들은 삶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있었고 헛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심지어 교황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성당을 짓다가 공사비가 모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비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을 했냐면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살 때 그 땡그랑 하는 동전서리가 들리면 너뿐만 아니라 네 조상들도 구원받는다. 네 조상들도 천국 간다. 그러니 면죄부에 동전 한 입을 넣어라. 그렇게 당시 카톨릭은 묻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오직 믿음에다가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행위를 덧붙이기 시작하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까지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중세 교회와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외쳤던 것은 뭘까요? 도덕일까요? 윤리일까요? 아니면 부패에 맞서는 정의일까요? 교회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건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루터는 강변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교는요, 당시 루터가 있었던 그 중세교회와 굉장히 유사했어요. 두 개는 유대교와 그리고 중세교회는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예수만으로 안 되고 면죄부도 사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으로 안 되고 다른 무엇이 더 덧붙여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도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무엇이 더 있어야 돼요. 전통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유대교회가 주장한 그 행위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 뭔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기 때부터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정죄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또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야겠고 당시 율법을 다 지켜야 했어요. 근데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 유전인 613개의 이 장로들의 전통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법도 있었고 또 정결법도 있었고 음식법도 있었고 밥 먹을 때마다 또 뭔가를 할 때마다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결법 그 이제 규례들이 끊임없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교는요 원래 그런 종교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종교니까 뭐 유대교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유대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생겨났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랬으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만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만으로 불충분하구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음식법도 지켜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플러스 무언가를 덧대기 시작한 것이죠. 전통도 지켜야 되고 유전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건데 예수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좋은 것들도 다 갖고 오면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을 흠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저거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공생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나? 아니잖아. 예수님하고 한 번도 같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잖아.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보다도 더 열등한 사람이잖아.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헐뜯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헐뜯고 비방해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왜곡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에다가 주일 성수 더하고 11조 더하고 새벽기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 플러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잘하는 거 더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좀 헛헛한 것 같아. 뭔가 좀 보험 하나 드러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나중에 너 예수 믿고 뭐 했냐? 라고 질문하시면 주님 저는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요. 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뭔가 훈장처럼 많은 것들 내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었어요. 이러면 뭔가 되게 허전하고 밑 빠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하고 이빨 하나 빠진 것 같고 좀 헛헛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외에 무언가를 덧대는 거죠. 예수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무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험처럼 덧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엑기스, 핵심이 뭔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대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권세에, 죄의 힘에 짓눌려 사로잡힌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악한 세대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에 끊임없이 빠진 채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더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한 세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의 바다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의 바다에, 죄의 수렁에 빠진 채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바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수영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쫙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재빠르게 그 책을 읽고 여러분 헤엄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팔을 쭉 뻗어. 막 팔을 막 앞뒤로 흔들어. 그리고 물장구를 열심히 쳐. 그래서 네 힘으로 나와. 그렇게 외치면, 네 노력으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절대로 못 나올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구명 튜브 던져주는 거예요. 구명 튜브 던져주는 거. 구명 밧줄 던져주는 거. 여러분, 그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던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튜브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는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것.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명 튜브를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오늘 그 4절 말씀의 뒷부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새한글 성경은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대신 치르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죄 짓겠죠. 그럼 세 번째 기회를 주시면 또 죄 짓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줘도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고 또 절망할 것이고 또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준다는 데는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실패할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줘도 실패하는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건 이토록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이루었다. 다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니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매일 주심에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7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예수님 말씀이나 좀 들어봐야겠다. 워낙 이제 말씀 잘하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이나 들어봐야겠다 하고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예우를 갖추나요? 갖추지 않나요? 갖추지를 않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도 드리고 향유도 이렇게 머리 좀 찍어드리고 굉장히 극진하게 이렇게 예우를 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그 어떤 예우나 존경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닦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 발등상에 입맞춤을 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다가 그냥 한 말씀 들으면 됐지, 뭐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한테 잘해야 되나? 예수님 없이도 이제껏 난 잘해왔는데 율법도 잘 지켰고 사람들은 날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명망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평판도 얻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게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죄 많은 여인은요,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죄 지은 한 여인이에요. 이름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녀를 몸 파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죄 많은 여인, 저 죄 많은 여인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판단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쳐다봤던 거죠. 아마 그 시선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리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 자부심에 자기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을 접하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을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을 격려했을까요? 예수님은요, 평생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해온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죄 많은 여인은요, 어떤 여인으로 살아갈까요? 이제까지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는 라벨을 붙인 채로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분명 사랑이 많은 여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여인으로, 사랑하는 여인으로 분명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그때,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잘못을 일삼고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사람들 미워하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증오하고 또 제사 지내고 죄의 수렁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단가? 인생이 정말 이거밖에 없는가? 라는 그 죄책감이 저를 엄습해 올 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재영아 내가 너를 용납한다, 그렇게 제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게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 죄를 사해 주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걸 거예요. 만약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제가 주님께 많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누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까 하면은 저는 두 인물이 떠올라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와 바울일 것 같아요.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구름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빗나간 열심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헐뜯고 박해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뒤로 변화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크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들을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요 역설이에요. 적게 사함받은 이가 적게 사랑한다면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은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한참 부족해도 너는 환영받을 수 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휘감고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춤을 추면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를 좋아해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아주 좋아하시는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틸리라는 분이 누가 물었어요.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기독교를 요약한다면 뭡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이 한마디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은요,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엄습해 오는 것이죠.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내가 무기력하다고, 그리고 내가 절망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나의 모든 관계가 깨져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고 외롭다고 절망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내 삶의 목표가 다 물거품 돼서 사라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어 오는 것이죠.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는 건진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그 한마디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 죄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이 은혜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구원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용서받은 만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뭐 특별하게 없어도, 내가 잘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다 용납해 주셨구나. 예수로 충분하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는 건진받았다, 너는 용납되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있다면 족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질문하여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부요와 권세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여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여서 때로는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는 용납되었다. 너는 건짐받았다. 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공허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뒤덮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적 예수를 하나님 마주칠 수 있도록, 실존적 예수를 하나님 마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덧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내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존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여도 우리를 향해 엄습해 오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너는 받아들여졌노라, 너는 받아들여졌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아 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